신명기 23장 24절과 25절입니다. 네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가하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 말 것이요 네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 네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가하니라. 그러나 네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 말지니라. 이 규례는 여행자 보호용 규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는 먼 길을 여행할 때 넉넉한 숙박업소나 매식할 만한 음식점들이 이렇게 늘 준비되어 있지 않았고, 이렇게 교통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니까 어쩌다 보면 쉴 곳이 없는 그런 데에 처하는 경우가 이제 자주 있었지요. 그러면 이스라엘 법에는 이 여행자가 아무 밭이건 혹은 과수원이건 들어가서 열매를 따먹는 것이 허락되어 있었다 이겁니다. 그러나 그 여행자가 어느 집이든지 들어가서 과일을 따먹든 이삭을 잘라먹든 상관없지만 그릇에 담아내오거나 또는 낫을 대서 그러니까 가져갈 수는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소유권과 재산권을 침해할 수는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이제 두 입장, 이 재산을 갖고 있는 주인의 입장과 여행자의 입장, 신세를 져야 되는 여행자의 입장, 이런 두 측면을 오늘 잠깐 생각해서 우리 인생살이 속에 우리가 이런 소유권자의 입장에 서는 때와 또 여행자의 입장으로 도움을 받아야 되는 입장에 서는 때가 하루에도 몇 번씩 교차하는 것이 인생살이 아닙니까? 그래서 양쪽에 어떤 신앙적인 시각 또 정당한 책임의 기준을 설정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여기서 추론해 보려고 합니다. 도움을 주는 쪽 입장에서 재산을 갖고 있고 혹은 이런 자기의 권리와 모든 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돕는 책임이 어디까지냐 할 때 여기 있는 식으로 그 사람이 들어와서 그릇에 과일을 담아가거나 낫으로 이삭을 벼를 혹은 무슨 다른 곡식단을 추수하듯이 잘라갈 수 없는 것처럼 남의 인생을 대신하는 식으로 돕는 것을 구제라고 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위로하고 도와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돕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나를 위해서 주신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긍휼과 자비의 손길로 나를 쓰고 있다라는 차원에서 가진 자가 자기의 가진 것을 쓸 줄 알아야 됩니다. 난 내가 노력해서 가졌고 너는 네가 게을러서 가지지 못했으니까 나는 너에 대해서 아무런 부채가 없다. 이렇게 쉽게 잘라 말해서는 안 됩니다. 가진 자는 가지지 못한 자가 왜 그랬는지, 어떤 불운을 당했는지 혹은 그가 무능했는지를 불문하고 도와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 도와준다는 것의 경계선은 상대방의 인생과 책임을 대신하라는 뜻은 아니다 이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길 가다가 불쌍한 사람을 보면 어떡하라고 제가 그랬습니까? 주머니를 두져서 그때 있는 조그마한 돈을 도우십시오. 지갑 꺼내서 몇백만 원씩 줘서 다시는 구걸하지 않아도 되도록 해결하라는 것이 아니라 1,000원, 2,000원, 아니면 100원, 200원 그냥 지나가시지 말라고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을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을 여러분을 통하여 일하시며 나타내심을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손길로 쓰임받는 것을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이것이 가진 자가 외면해서는 안 되는, 책임져야 하는, 그러나 경계선을 알아야 되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혹 조금 전에도 잠깐 이 논리를 펴면서 어쩔 수 없이 드러나는 한 의문사항이 뭐냐 하면, 나는 내가 남 잘 때 안 자고 남 놀 때 안 놀고 남 먹고 싶고 입고 싶고 놀러 가고 싶을 때 아껴서 이걸 모았는데, 저 배짱이들이 놀고 허비하고 또 미련하게 굴고 말 안 듣고 책임 안 진 일에 대해서 왜 내가 내 것을 나눠줘야 되느냐라고 혹 물으신다면, 성경은 이런 답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재산을 소유하게 되고 관리하게 되고 열심히 노력해서 그 수확을 거둘 수 있는 것, 그것이 이미 보상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있는 과일 혹은 그 농산물의 수확에 대해서 여행자가 들어와 따먹는 것을 내버려 두라 한 것은, 그 과일을 결실하고 그 곡식이 결실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실히 산 데 대하여 보상을 받은 것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것이지,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 결과가 나왔다, 그러니까 이 결실은 내 권리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인간이 자기의 주제를 제대로 파악 못한 것이다, 이런 얘기인 것입니다. 여기서 여행자들을 위하여 누가 들어와 과일을 따가든지 곡식을 잘라 먹든지 놔두라 하는 얘기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실히 사는 사람은 늘 마음속에 놀아야지, 새 옷 한 벌 사야지, 구두 하나 사야지, 그러면서 못 사는 것이고, 이 게으르게 사는 사람은 늘 아껴야지, 열심히 일해야지 하면서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불안합니까? 여러분, 자주 그 예를 듭니다만,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늘 시험 보면 다 틀렸고 다 망쳤다는 거고, 공부 안 한 놈은 다 맞았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시죠? 공부 잘하는 놈은 다 맞아도 시원치 않은데 하나가 아리까리했다는 거고, 다 맞았다는 놈은 이름밖에 못 쓸 줄 알았는데 하나는 맞출 것도 같다 이건 겁니다. 그래서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그 강박관념은 하고 있는 애들이 갖고 있지 않고 안 하고 있는 학생들이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 키우면서 늘 그 경험하셨겠지만, 공부 안 하고 노는 아이를 꾸짖으면 왜 이놈들이 화를 내는지 아세요? 본인도 그 강박관념을 갖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한 번도 그 생각을 안 했으면 꾸짖을 때, 내가 정말 너무 놀았단 말인가? 이렇게 받아들일 텐데, 본인도 알고 공부해야 된다, 내가 이러면 안 된다, 그러나 어찌하랴, 다이어트 하듯이 내일부터 하자, 이렇게 왔는데 그 아픈 데를 확 찔린 거 아닙니까? 아무리 부모지만 거길 찌르는 법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이제 자녀들이 반발을 하는 거죠. 그러지 않아도 할 작정이었는데 부모가 하라 그러니까 할래다가도 싫어진다 이거예요. 우리 아들놈이 한번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너 보고 나가 놀아 그랬더니, 놀려고 그러다가 그 말을 들어서 화가 나서 공부한 적은 있느냐? 그랬더니 그런 적은 없대요. 순 악질적인 데만 갖다 써먹는 거죠, 말을. 그래서 이 성실하다는 건 그것 자체가 보상입니다. 내가 어떻게 아낀 돈인데 도와달라 그래서 도와줬더니 그냥 나가는 길에 한 입에 털어먹어. 난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입고 싶은 거 안 입고, 가고 싶은 여행 안 가고 아낀 거라고요. 근데 조인수로 해도 나가는 길에 그냥 그대로 콜택시 불러서 타고 가면 팁을 콱 줘버리더라고요. 그게
그게 행복하지 않다고요. 돈 쓰고 좋은 옷 입고 그러면 행복한 것 아닙니다. 성실한 것보다 행복한 건 없고 아낄 수 있는 것보다 행복한 것은 없습니다. 제일 큰 능력이 뭐냐 그러면 절제하는 것입니다. 하고 싶은 걸 그만둬야 되는 데서 그만두는 것보다 더 큰 능력은 없습니다. 여러분 다이어트 해보신 분은 다 알 텐데 저도 요 근래 하고 있걸랍니다. 어떻게 하다가 저는 평생 58kg였습니다. 근데 작년 한 해 동안에 12kg가 늘어서 70kg가 됐어요. 내가 하도 살찐 사람 흉을 봤더니 하나님이 너도 당해봐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68로 2kg 까는데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일단 저녁을 7시 전에 먹어요. 그 밥을 일단 먹기 전에 2숟갈을 퍼내놓고 먹고 그것도 다 안 먹으려고 애를 써요. 그럼 잘 때쯤 되면 정말 배가 고파요. 금식하는 마음으로 자고 있어요. 그제서야 제가 음식이 맛있다는 걸 알았어요. 무슨 음식이 맛있는 게 아니라 라면에 밥 말아서라도 배부르게 먹어봤으면 그 얘기는 먹어요. 그렇게 안 했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나 저희 집사람하고 저희 아들이라고 밝힐 수는 없는데 이 둘은 매일 먹어요. 체중계 매일 올라가는데 매일 먹어요. 그리고 이래서는 안 되는데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안 먹어야 된다. 이거보다 큰 게 없어요. 그래서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이 공통된 표현이 있죠.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참다 보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왜 사나? 그죠? 왜 사나? 이럴 걸 왜 사나? 그래서 먹어요. 왜 먹었나? 이 독약을 왜 먹었나? 그걸 못 참았단 말인가? 그 좌절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밥 한 숟갈을 못 참는단 말이냐? 이걸 금수나. 절제보다 큰 재능은 없다고요. 성실보다 더 큰 복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맘대로 쓰고 아무데나 손 내밀고 뻔뻔스럽게 도움을 구하 그거 벌이에요. 그게 벌이지. 그게 하고 싶은 대로 다 한 게 절대 복이 아니면 자랑이 아니라고요. 나도 한번 성질대로 살아봐. 이건 같이 죽자는 소리지. 이 생각이 있고 인격이 있는 존재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말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세상에 그 시험을 받아서 그렇게 편하게 사는 사람들이 더 이익을 보고 있는 것 같은 세상적인 시험에 말려드는 거죠. 지시면 안 돼요.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안 놀러 가고 공부하는 학생들이 학교 다닐 동안은 그 노는 학생들에게 놀림을 받아요. 에휴, 저 공부만 하는 학필이. 다 그런 꾸중 들었던 사람들이죠. 우리 교회 온 사람들은 대부분 보니까 인간에 대한 이해라든가 무슨 이렇게 무능 이런 데 대해서는 이해가 없고 늘 공부만 하고 주는 용돈은 다 부모님 드리고 이런 사람만 모인 것 같아요. 설교를 해보면 알아요. 인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데 참 큰 문제라 생각해요. 그렇다고 갑자기 오늘부터 확 바뀌라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절제하고 아끼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의 손길에 쓰임 받게 되는 것이고 내가 나하고 싶은 대로 다 쓰면 은혜와 긍휼에 쓰임 받지 않고 밤낮 하나님이 가난한 분 같은 입장에서 해야 되잖아요. 밤낮 꿇어다니고 그래봐요. 남들이 뭐라 그럴 거예요? 네가 믿는 하나님은 IMF냐? 그럴 거 아니에요. 천국도 그러냐? 어느 나라에서 돈 끌어다 쓰냐? 그럴 거 아니에요. 창피한 거라고요. 그런데 이제 얻어야, 그러니까 도움을 받아야 되는 입장에 서는 경우도 있습니다. 도움을 받아야 되는 입장에서는 이런 걸 알아야 돼요. 도움을 받는 것은 다음엔 나도 도움을 주겠다라는 각오로 받아야지. 도움을 받는 것으로 내가 내 인생을 남에게 슬쩍 그 책임과 그 내용을 넘겨서 얹혀 살려고 하는 것은 아주 큰 죄입니다. 우리가 자살을 그 큰 죄로 인정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네 인생에 대하여 해법과 또 이렇게 반전을 시키실 만한 능력이 없다고 믿는단 말이냐? 라는 꾸중이 성립하기 때문에 자살을 우리가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곤란한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그때 이웃과 혹은 친지의 도움을 받아서 분발이 되고 격려가 되고 위로가 돼서 그때 일어나 내가 나누어주고 하나님의 부요하심에 쓸모있는 인생이 되겠다라는 각오를 가지지 않는다면 그건 참 도움을 받을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도움은 그런 차원에서 받는데 이 도움을 받고 도움을 주고 하는 일은 어쨌든 그 모양새 자체가 도움을 주는 자는 아무래도 좀 콧대 높아 보이게 마련이고 도움을 요청하는 자는 어쨌든 굴욕감을 느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조심을 해야 됩니다. 물론 돕는 자는 돕는 것으로 상대방의 자존심을 건들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고 도움을 비는 자는 비굴하지 않고 그러나 그 도움을 참 잘 받아서 분발해서 갚기로 작정하는 그 각오가 있어야 됩니다. 실제로는 그것이 긴 과정 속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인생살이에서 이런 형편 저런 형편을 당해서 그거를 이제 극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이런 일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한 것 같이 도움을 주는 사람이 거만해 보일 수 있습니다. 견뎌하고 도움을 빌려온 사람이 늘 그래 보일 수 있습니다. 그거 넘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봐요. 교회 안에서든 사회적으로든 어떤 베푸는 입장에 선 자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좀 기분 나쁜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기분이 나쁘냐 하면 나 같으면 저렇게 안 해. 할 부분이 있단 말이죠. 나 같으면 저런 식으로 안 한다. 쉽게 우리 무슨 불우이웃 돕기를 한다든가 수재의연금을 돕는다든가 하면 그냥들은 안 내다가 텔레비로 생중계를 하면 우르르 줄을 서서 낸단 말이에요. 그 얼굴 한번 나오는 맛에.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게 되냐면 난 안 내면 안 냈지 얼굴 한번 내밀려고 내는 짓은 안 해. 이건 아니에요. 뭐가 아니냐면 얼굴 내밀려고라도 내는 게 난 저런 식으로는 안 해보다 나은 거예요. 잊지 말자 이 말씀. 우린 멋있게 내도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내고도 받는 사람이 정말 인격적으로 항복하게 그렇게 할 거야. 그게 어떻게 한 거 처음부터 그 경지에 가요. 처음엔 하라 그래도 안 하고 핑계대고 그 다음에 조금 내놓고 재고 그 과정을 겪지 않고 어딜 거길 가냐 말이에요. 어떻게 구구단을 한 번 읽고 다 외우며 어떻게 영어를 사전 표지 보고 다 해요. 해야죠. 그 과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어떤 부족함들 또는 눈에 거슬리는 일들 때문에 우리 시작과 그 순서를 다 못하니까 아무도 멋있게 할 틈이 없죠. 가끔 이런 일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오셔서 이제 제 경우니까 저한테 일어난 경우만을 얘기한다면 마음에 찔림이 있어서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목사님 다음 주에 제가 마음 변하기 전에 5천만 원을 헌금을 하겠습니다. 그러고 돌아가세요. 그러면 아무한테도 제가 얘기를 안 해요. 갖고 와봐야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말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 말을 할 때는 하겠다, 이제 실천을 할까 말까를 지나서 내겠습니다를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안 그래요? 나도 뭐 해야지 하지만 말은 못하죠. 말하면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속에서는 왔다 갔다 하지만 말을 못해. 말을 하면 벌써
꽤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말 한 것만으로 굉장히 점수를 주기로 해요. 아무한테도 왜 얘기를 안 하냐 하면 얘기를 들은 사람들이 아니 당신 이런 약속을 했다면서 왜 안 내? 그럴까 봐 그래요. 왜냐하면 그렇게 말하고 한 70%는 안 해요. 10사람이 그 약속하고 7은 안 하고 이제 3은 해요. 보통 보면. 근데 저는 그러니까 목사죠. 이제 그냥 목사라 그러면 안 되고 수준 있는 목사인 게 이제 이런 데서 할 수 없이 이게 폭로가 되는데 말한 것이 얼마나 큰가를 알기 때문에 전혀 저한테는 그게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하시고 실행을 못 하신 분은 교회를 바꿔버려요. 저 볼 낯이 없는 거죠. 5천만 원이 보통 큰 돈이 아니거든요. 뭐 지금 예를 5천만 원 이렇게 들었으니까 야, 그거 정말 그렇게 했으면 500만 원 그러고도 안 하신 분 많아요. 근데 이제 한 사람 셋은 어떻게 되냐면 하려니까 아깝죠. 돈이 어떻게 된 건데요? 저희 딸 예를 들면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아 되는데 돈을 남 주는 거 말고 돈을 그냥 쓰기만 해도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아 되는데 그러니까 안 할 수는 없고 얘기는 했으니까 해요. 하고는 그게 아까워서 노루 때린 막대기 3년 국 끓여 먹는다고 한 3년 동안 그 값을 해요. 돈 낸 값을. 돈 낸 값을 해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 산기도하고 온 사람이 어떻게 기도하고 왔다는 표를 내죠? 우리 교회는 기도가 없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헌금들을 안 해. 이러고 다니는 거죠. 이제 난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하면 무슨 명찰 같은 거를 한 1년 달고 다니게 해줘야겠어요. 왜냐하면 그건 센 거예요. 낸 거예요. 지랄 떤다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은 안 냈잖아요. 안 그래요? 이게 다른 일반 교회들을 보면 주보에 헌금 광고 나오죠. 그 목사님이 또 일일이 부르죠. 그럼 분명히 더 나와요. 분명히 더 나와요. 우린 안 하죠. 그러니까 덜 나오죠. 근데 덜 나오는데도 넘어가는 건 제가 센 거죠. 그 여러분을 별로 기대를 안 하는 건지도 모르죠. 이렇게 하면 이게 속상해서 분발을 해야 될 텐데 정말 할까? 그러니까 어느 교회 갔더니 헌금 봉투 이름 부르는 데만 20분을 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최고다 이거예요. 왜? 안 내도 되니까. 이거 헌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계속 안 하셔도 돼요. 우린 절대 명단은 안 낼 거니까. 시비 안 걸 거니까. 그러나 보세요. 그렇게 해야 그것도 하나 훈련을 받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이게 제가 일종의 자존심 싸움을 하고 있는 건지 몰라요. 점은 헌금 뭐예요? 옛날에 매미채라 그랬는데 뭐라 그런지 이름도 잊었어요. 그 헌금 주머니를 돌리고 이름을 내고 하는 것이 여러분에겐 더 도움일 수 있어요. 사실은.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아직 제가 다 어른이 안 돼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고 그다음에 냈다고 갚하는 것도 내겠다고 말한 것보다 또 한 걸음 나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 같으면 그렇게 안 해 라고 얘기하는 것이 정당한 비평이 아니에요. 나는 하여튼 내겠다고 말도 못했고 내고 나서 지랄도 못 던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걸 분명히 하자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처음부터 나는 하면 처음부터 100점 맞고 처음부터 멋있게 할 거야. 이런 신앙생활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양쪽 입장을 어쨌든 다 경험하게 하셔서 그죠? 상처받았죠. 여러분이 누구를 도와주고도 상처를 받았고 도움을 받고도 상처를 받았죠. 그리고 남은 게 뭐죠? 원한만 남았단 말이에요. 어떤 원한? 난 그래서 아무에게도 꿔달라고도 안 그러고 나도 꿔주지 않아. 그런 말은 하시는 게 아니에요. 신자라면. 그럼 여러분의 존재와 여러분이 가진 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고 여러분에게 맡긴 것을 쓸 수가 없게 되잖아요. 여러분에게 성실함과 재능과 또는 그런 똑부러지는 책임감, 분석력, 비평하는 그런 안목을 주신 하나님이 그 똑똑한 것을 여러분에게
제대로 하나님의 청지기 노릇하라 그러는 건데 뭐 한 게 있어요? 나는 꾸지도 않고 꿔주지도 않을 거야. 그건 안 됩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똑똑하다는 것이 옆에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되냐 말이에요. 유익을 주는 것이 그게 정말 똑똑한 거예요. 여러분이 가진 것, 그건 뭐 꼭 여기서는 지금 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재산만의 문제가 아니죠. 여러분이라는 존재 하나로 인하여 옆에 있는 사람에게 어떤 그늘을, 어떤 따뜻함을, 어떤 위로를, 어떤 나눔과 위로와 분발의 계기를 제공하고 있는가 살펴보시라는 것. 남이 하는 일에 대해서 비평하느라고 멋있게 한다는 명분으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셔서, 누가 그런 말 했죠? 우린 이기적이라서 내가 죽으면 누가 와서 울까? 이딴 생각만 한단 말이에요. 이런 친구는 못 만들고 누가 죽으면 내가 섭섭하고 외로울까? 그런 사람을 만들질 않은 거예요. 남들이 나를 사랑해 주기만 바라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깊은 교제를 나누어서 정말 형제 같고 혈육 같은 사람을 만드는 일들은 아무도 안 하는 거예요. 너는 너, 나는 나. 이 현대사회가 만들어 놓은 이 인간미 없고 인정머리 없고 계산만 하고 철문 잠그고 사는 이런 식의 삶을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과부와 고아의 기도를 신원하시겠다 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소유와 우리가 가진 모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들이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의 그 본연의 영광과 궁극적인 자비와 긍휼의 결실을 향하여 쓰임받고 있느냐, 그렇게 여러분 자신과 인생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서 점검해 보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이 나누어주는 자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사랑과 복주심의 통로가 되어 있다는 사실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무엇 나눠줄 것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색하며 물질에 근거한 신앙 없는 불신의 마음 탓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오? 아니, 우리의 아버지시니 우리가 무엇이 겁나겠습니까? 우리를 통하여 마음껏 우리 하나님의 영광, 그 베푸시며 의로우시며 자비하시며 복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마음껏 드러나도록 우리의 남은 생애를 주의 손에 맡깁니다. 충성되이 살고 성실히 살고 많은 사람이 우리의 존재로 인하여 유익함을 얻고 위로를 얻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